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추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과 사랑과 뜻을 몰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아온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앞에 또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신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욕심들이 다 소멸되고 타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거듭난 사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무릎의 기도가 깊은 성령과의 동행이 되게 하시고 깊은 성령의 통찰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깊이 있게 따라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서오니 예수님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따름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전보다 크시니입니다. 성전보다 크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아까 그 진설병을 전설병이라고 잘못 발음이 됐어요.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발음이 종종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그 마태복음 11장 후반절의 이야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알아야 12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그 당시의 종교와 사회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쉽게. 나와 함께 이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자.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자라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당시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권세자들과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12장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2장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의 이 안식이라는 것을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멈추다, 멈춰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안식, 샤바트, 멈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이게 모세시대 때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삶에 질서와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성에는 질서와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하지. 왜 당연히 필요해요? 질서와 법이 없으면 네.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기롭지도 못하고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왜 힘들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많이 있어요, 혜성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 질서와 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아서 힘들었던 거 있어요? 어떤 게 있었어요? 학교의 질서. 그 친구들이 막 혜성이 괴롭히고 그런 게 많이 마음이 아팠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응?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꼬마들도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저는 지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3A, 4A라는 교통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3A와 4A라는 질서, 그 법 때문에 자동차들이 신호가 없는 곳에도 원활하게 잘 다닙니다. 그리고 그 3A와 4A 신호 앞에는 항상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 멈춰라, 스탑. 그리고 그 스탑 표지판이 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모든 차가 약 5초에서 7초 정도 정차합니다.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가장 먼저 온 순서대로 서로 양보하면서 보내주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춤 사인을 지켜야 해요. 멈춤 앞에서 이 3웨이, 3차로, 4차로의 상대편에 있는 모든 차들을 주시해서 다 살펴야 합니다. 심지어는 전후방까지도 다 살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멈춰서 잘 살펴야 내가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샤바트, 이 멈추라는 개념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멈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큐티 매일매일 하는 거. 이 큐티 캐나다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도 10시간 가까이를 중노동을 합니다. 정말 전화 한 통화 받을 수 없고 서서 정말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끝나고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제 아이들한테도 부탁합니다. 아빠가 말씀 볼 때는 제발 아빠를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 그치, 혜연아? 아빠가 늘 부탁하죠? 아빠가 왜 그런 부탁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싶어서. 말씀에 온전하게 쓰고 싶어서, 더 가까워 싶어서 아빠 매일 부탁하지. 그래서 혜연이는 좀 아쉽죠. 아빠가
약간만 시간만 있으면 혜연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아쉬운 적도 많아요, 혜연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멈춤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된 노동의 그 현장 가운데 잠시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이 말씀의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왜 그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와야 할까요? 모든 것이 쉬면서까지. 왜 인간은 그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그 멈춤의 시간, 이 샤바트의 시간을 왜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나온 일주일을 정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이 두꺼운 성서를 한마디로 압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서의 요약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세상을 살리는데 대속제물로 주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다시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성서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샤바트, 멈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멈춰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내가 정말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가꾸고 있는지 오늘 하루 돌아보셨습니까? 이게 안식의 핵심인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을 돌아보는 시간. 이 캐나다의 스탑 사인처럼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살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진행하면서 살피면 안 돼요. 반드시 멈춰서 살펴야 합니다. 진행하는 순간 멈추며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스탑 사인 했으면 무조건 멈추죠. 왜 멈춰요? 법이니까. 법이니까. 멈춰서 뭐해요, 아빠가? 7초 세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8초 가야지. 7초만 세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주변을 다 살피죠. 옆에 차들이 오는지 아는지, 혹시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더 나가서 여기는 야생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혹시 누가 또 걸어오진 않는지,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핍니다. 멈춰야만 할 수 있는, 멈춰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절대로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진행하면서 주변을 살핀다,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가다가 사람 막. 가면서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가면서 옆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멈춰라,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일곱째 일마다 함께하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멈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상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점 앞에 있는 과일들을 다시 걷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면은 그래서 굶주릴 수가 없어요. 이 안식일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상점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적선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다가옵니다. 이 안식년이 다가올 때는 이 7년 주기의 마지막 해로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해의 모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다 드리면서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 때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란 농산물들을 절대로 먹거나 거두지 않아요. 그 안식년에 자란 모든 그 과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다 베풉니다. 땅 주인은 스스로 자라난 농산물을 거두어서도 안 되고 그 농산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 모든 계급의 사람들, 심지어는 가축과 야생동물까지도 그 농산물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꾸는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뻐할까요? 7년에 한 번 있는 그 안식년에 수많은 과실수의 과일들, 채소밭의 채소들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생동물도 와서 마음껏 먹게 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라니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인데 그 고라니를 한없이 잡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줍니다. 유해조수예요. 심지어는 한라산에서 그렇게 한라산의 대표였던 노루까지도 이제는 너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다 총으로 잡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눔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여유가 왜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식년에는 이스라엘끼리 서로 빚진 자들은 빚을 탕감해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안식년의 장막절에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가 낭독되었고 그 토라가 바로 우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의 7주기인 신년에는 77의 49, 그러니까 49년과 50년, 약 3년 주기를 이때는 쉬는 거예요. 그냥 신년이 찾아오는데 이는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원리를 확장시켰습니다. 안식년이 항상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성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식년도 희박했지만 77에 49 50년이 되어 50년마다 돌아와야 하는 희년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증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버리고 안식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상실된 인간들은 신년도 범하지 않고 안식년도 범하지 않고 안식일마저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종교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을
자신들의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 종교인들과 정치 권세자들은 서민들의 올무로 조함했고, 그리고 그 서민들의 목을 조함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갈취하고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안식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흘러가야 되는 그 안식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되는 그 안식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배고프면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혜성아,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 먹을 것을 나눠줘.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지. 근데 안식일날 뭐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었더니,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종교인들이 와서 화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12장은 시작합니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법은 왜 있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솔직히 사람들이 더 보호가 돼요. 여기 캐나다 법은 교통법이 엄청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셉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여기가 벌금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정말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법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강한 법을 통해서 인권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심지어는 야생동물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데나 막 낚시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선진화되고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아무데나 낚시하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방 찾고 난리도 안 났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쿼터제가 있어요. 낚시를 해도 물고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초과되면 반드시 벌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이 강력할수록 자연 생태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태계는 더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법이 강하게 제정된 것은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강한 자유함을 선포해버리면 그들은 방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 법이 결국 인간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인간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지키기보다는 안식일 법을 더욱더 강하게 사랑하고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 법을 강하게 추구하고 사랑해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안식일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꾸짖고 정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런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식일보다 크시니, 성전보다 크시니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하며 이 땅의 슬픔과 죄악과 아픔에 쌓인 사람들을 싸매어 그들을 치유하고 고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성전보다 크시며 말씀의 본체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청종할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멈춰서 다음 주 메시지를 듣기까지 먼저 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고단하고 힘든 여정들 가운데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또는 쉬는 타임마다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사모님이 우리 단체 카톡에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올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톡만 열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고요? 과연 없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는데 3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3분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가꾸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싶으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일주일 동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만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의 조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항해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시간인지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잠시 멈춰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실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식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그대로 다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서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 세상에 다 전하였도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안식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전보다 크신 이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멈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합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멈춰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묵상하며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삶들을 조명해 갈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에 잡혀있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예배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름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여러분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하지 하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제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